샬롬. 오늘 하루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1절로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강의 큐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새벽 강의 큐티 말씀이 이제 오늘로서 50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내일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가지 남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야곱 자신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자식들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험악한 인생이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 노예로 팔려 십수년을 고생한 요셉에 의해 평탄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깨진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통해 가능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므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끊임없이 범죄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련함을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범죄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과 은총과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는 결코 짧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14절까지는 야곱의 장례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로 21절까지는 요셉과 그의 형제 간의 화목한 이야기를 22절에서 26절까지는 요셉의 이혼과 죽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장례식은 애굽의 전통적 관례에 준하여 국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명에 따라 장례 준비만 40일이나 걸렸으며 장례는 70일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더운 열대지방에서 70일간 장례가 진행되었지만 그 시신이 상하지 않은 것은 고도로 발달된 미라 기술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애굽에서는 일찍부터 왕족이나 귀족이 죽으면 그 시신이 썩지 않고 영원히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라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40일간의 장례 준비와 70일 동안 국장으로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른 것을 보면 당시 요셉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70일이 지나 야곱의 출관일이 다가오자 발인이죠, 발인. 오늘날로 말하면 요셉은 애굽의 바로에게 아버지 야곱의 장지가 이집트 애굽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임을 알리고 허락을 구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은 사람을 시켜 바로에게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바로의 허락을 받은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그 장례 행렬이 얼마나 웅장했는지를 7절 9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아멘. 바로의 모든 신하와 궁의 원로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까지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가나안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왕은 애굽의 총리로서의 요셉의 명예를 존중해 주기 위해 병거와 기병까지 동원시켜 장례를 더욱 성대하게 치르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는 요셉이 애굽에서 왕과 원로들과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 저지른 자신의 죄로 인한 보복이 두려워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의 한 말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죄에서도 아직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과거 지향적인 이 생각에 묶여서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이 고센 땅으로 옮겨 산 지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들은 과거 지향적인 그 사건,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17년 동안 요셉의 형들은 이전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물질적 풍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불안과 걱정,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옛말에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잠도 편히 못 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 이 말도 말 그대로 옛말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때린 놈이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죄책감은커녕 자신을 변호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범죄자들이 인권을 운운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제2차 피해를 주는 거죠. 2번씩 죽이는 일조차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 세상입니다.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 한마디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그들은 가볍게 처벌을 받고 맙니다. 참으로 흉흉하고 각박한 세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17년 동안 톡톡히 치르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자신이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처벌하지 않는 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로 인해서 치밀어 오는 이 분노를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내 감정을 다스려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뿐입니다. 이 믿음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110세를 살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혼으로 남긴 요셉의 말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갈 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이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보장해 준 땅이었지만 자신의 시신이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요셉의 궁극적인 삶의 지향점이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넘어 영원한 세상에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처럼 영원한 약속의 땅을 삶의 지향점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아름답게 결실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정 또한 결코 짧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할 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살고 나의 가족이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열매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결코 짧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아가는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나 한 사람이 진리 안에 바로 설 때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의 통로, 은총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